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우리 흔히 두 개를 연결해서 자꾸 말하니까 사꾼 목자, 목자 중에도 사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목숨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버리고 취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사람들이 그 목숨에 연연하는데 우리 주님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중요하냐.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17절 말씀에 보면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연연하지 아니하고 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양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꾼 이야기를 병행하고 있는 거죠. 선한 목자의 반대는 악한 목자일 텐데 사꾼 목자는 악한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꾼은 사꾼일 뿐이다. 사꾼이 사기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사꾼은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 아닙니다.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직업적으로 양을 돌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호받았습니다. 원래 이리가 와서 한 마리가 공격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한 마리가, 이 이리가 한 마리가 와서 양들을 공격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그 사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이상의 공격을 받으면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책임 추궁받지 않았습니다. 또 양 전체의 20%까지는 손실을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꾼들은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번거로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의존적인 가축을 돌보느라 사꾼들은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악하게 봐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사꾼이 직업 정신으로만 충실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또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그런 참혹한 상황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꾼들을 비유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에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사꾼의 이 직업정신, 직업성, 직업적인 그런 측면, 이것을 가지고 목자가, 주의 종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먹이는, 남의 양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한, 돈이 목적인 이러한 악한 목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속한 사람은 이용만 당하고 신세를 망치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 선한 목자는 우리가 보기에도 어리석어 보일 만큼 쑥맥이고 착해 보이고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고, 반대로 이 사꾼은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양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 이 시대에
이 돈을 버는 목적 중에 목적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사꾼과 선한 목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을 버리는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가. 이게 주님과 그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종의 중요한 차이점이고,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후계자들, 자기의 후배들,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진정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하지 마라. 기꺼이 해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몇 가지 원칙인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될 그 일들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은 마땅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바인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 그래서 스가랴서 11장에서 선지자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에게 재앙과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재앙을 선포합니다. 뭐냐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많이 들어봤던 우리의 이 현대 신앙생활 속에서 그 쉬운, 조금만 목회지가 크다, 교인들이 많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팔이 아주 말라버릴 거다. 팔이 말라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오른쪽 눈이 멀 것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팔이 마르고 오른쪽 눈이 멀고. 이건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목자가 팔이 마르고 오른쪽 눈이 먼다 라고 하는 건, 목자가 오른쪽 눈이, 가장 중요한 눈이, 중심이 되는 눈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가치와 기준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못한 것을 가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아주 마르고 아주 멀어버릴 거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 재앙과 화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리고 또 언짢고, 이것을 핑계 삼아서 이 주의 종들을, 목자들을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을 이 악한 사꾼에게서, 그것을 목자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위치를 챙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 많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목회자도 이제는 양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경력을 쌓고 또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부분도 자기를 위하여 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것은 삭군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는 그런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보는 거죠. 이번에도 예루살렘에서 저는 이번 성지 순례에 또 다른 한 차원을 보게 되었는데, 잘 스케줄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관을 들를 기회가 됐습니다. 거기에 한쪽 편에 잘 눈여겨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벽면 동상,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동상이 아니라 벽의 부조 형식의 이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폴란드의 의사였고, 그리고 고아원 원장이기도 했고 교육학자이기도 했던 야누슈 코르차크라고 하는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야누스 코르차크 선생님, 유대인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의사직을 그만두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전쟁 2차 세계대전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그 아이들이 가스실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기차에 올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200명의 아이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 울고 있는 그 아이들. 선생님은 말합니다. 오늘 소풍 가는 날이니까 나와 함께 재미있게 가서 놀자 하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기차를 같이 타고, 그리고 학살의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령관으로부터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빠지라고, 나가라고, 괜찮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도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스실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은 바르샤바에도, 자기의 고향인 폴란드 바르샤바에도 동상이 서 있고, 여기 예루살렘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도 두려움 떨고 있는,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껴안고 있는 선생님의 조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아이들,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가슴에 부여안고 울었던 그 선생님의 동상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양들을 아셨기에, 양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를 아셨기에 그 양들을 위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올 때 그 속 사람을 아시고,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우리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 그 뒷절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번.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분명한, 온전한, 완전한 그런 그 주님의 희생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양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양의 생명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삭부는 목자의 생명이 보호되는 직업이었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파격 중에 파격이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가스실에 가지 않아도 그를 원망하고 그를 저주할 사람 없습니다. 평생 유대인 고아들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래도 선생님은 기꺼이 아이들과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같이 갔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온전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죽음의 자리에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목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을 뿐만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